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풍 때문에 미리 녹화를 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시고 그래서 모두 우리 중부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이제 4장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9강 마음으로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컴퓨터에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자막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공부 후에 이 내용, 자막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8강 복습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최고의 이루며 소망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를 요합니다. 노아 때 불순종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세례로 표시합니다. 세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것이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모든 영적 존재들이 복종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19강 마음으로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가급적 성경을 옆에 두시고 성경을 살피면서 공부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성경을 펼쳐서 살펴보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나가지 못한 내용은 후에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고난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것은 이 서신의 수신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고난에 대한 의미를 말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난을 말하면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믿는 자의 고난을 항상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 대한 고난이 나오면 그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에 대해서 고난을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그 고난과 연결지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항상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 대한 고난을 얘기하면 이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소개되고 있는데, 고난을 얘기할 때마다 모두 같은 의미로서의 고난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단어를 쓰지만 그 고난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다양성 때문에 베드로전서에도 여러 번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오지만 그때마다 고난의 의미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는 고난을 어떤 의미로 다루고 있을까요? 제19강 마음으로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목을 보더라도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도 고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첫 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 있냐면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좀 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육체의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은 이것과 관련하여 육체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성경 펼쳤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역시 마찬가지죠. 육체가 나와요. 예수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육체의 고난으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2절에도 이 육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절에서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죠. 2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육체의 남은 때가 나옵니다. 또 6절 말씀 보세요. 꼭 성경 펼쳐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자, 6절에서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1절부터 6절 본문에 육체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세 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1절에서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소개했어요. 2절에서는요, 육체의 남은 때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설명을 1절에서 한 다음 2절에서 다시 또 육체의 남은 때를 이야기하고 6절에서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처럼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6절에서 육체가 강조되고 있을까요? 고난을 육체로만 당하고 영으로 당하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태어나 세상에 계시는 동안 고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어느 제한된 시점에서 육체의 어떤 위해를 가해서 그 순간에 느껴지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태어나신 그 자체가 최고의 고난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를 지닌 존재는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가 피조물과 같이 육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육체를 지녔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영적인 존재가 피조물과 똑같은 육체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것도 다 고난이지만 그가 육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만큼 큰 고난도 없을 겁니다. 이 그가 육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피조물과 똑같아졌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피조물인 사람과 그분은 100% 똑같이 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이고 부분적으로 인간이 일시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100%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인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고통도 당하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지만 그것도 고통의 영역에 속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었다는 이 자체가 고난인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종의 형체는 십자가로 죽는 순간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이 고난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4장 1절에 이 말씀, 이 질문,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4장 1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적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우리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에 그분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만약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으로 절망밖에 없는 세상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아들이 죽어야 할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뭘 가장 싫어하실까요? 죄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겠는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죄를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것과는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는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것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 것에 생각을 옮겨보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 관점에서 죄는 싫어, 죄를 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피조물이 되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 성부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고 또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생각한다면 죄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도 싫으실 겁니다. 죄는 보기도 싫었을 것이고요, 상상하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죄와 결별된 생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과 오늘 우리들의 죄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죄를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을 믿는 자들에게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베드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어떻게 연결합니까? 4장 1절 볼까요? 4장 1절. 성경, 오늘 공부는 성경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자막에 여러분들이 소개됐던 내용은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내용을 다시 상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 질문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어떻게 연결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연결하는 거예요. 자, 순서만 바뀌었어요.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흩어진 나그네들의 고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하는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 20강에서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고난을 이제 흩어진 나그네들과 연결을 시키는, 그러니까 순서를 좀 바꿔서 전개시키는 거죠. 자, 베드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어떻게 연결합니까? 라고 물었죠. 그래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흩어진 나그네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갑옷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흩어진 나그네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연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러면 갑옷을 입으라라는 말씀은, 갑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전쟁할 때 전사들이 무장하기 위해서 입는 옷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때의 이 병사들이 전쟁할 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할 때 입는 옷을 여기다 적용한 거예요. 어떻게 적용했냐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무장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무장하세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살았을 때 그 자세를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무장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육체로 사셨던 전생애 동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난을 기꺼이 다 당하셨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이길 수도 있고 그걸 피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다 제거해버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은 그것에 대적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다 그 고난을 다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셨어요. 믿는 자들도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은 이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사시는 동안 고난을 다 당하신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고난에 대비하여 여러분 예수님처럼 무장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것을 이겼던 그 자세를 여러분들의 자세로 삼으세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자세로 무장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어떤 고난이 와도 승리하기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묻는다면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세요. 예수님처럼 고난에 대해서 하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싸워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다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과 싸워 이기신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세요. 예수님의 자세로 여러분 똑같이 무장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아마 많은 갈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뭘 걱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세요.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똑같이 고난에 대해서 무장해서 여러분 대응하세요.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기만 하면 흩어진 나그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다양한 고난 속에서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과 같이 무장해라. 예수님과 같은 자세를 취하라. 그러면 고난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이 무장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예수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세요. 예수님과 같이 무장하세요.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고난을 대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무장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무장하라고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무장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들이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무장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임이 있을 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무장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같이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정욕을 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2절에 왜 이렇게 무장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줘요. 자, 1절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가서는 예수님과 같이 무장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답이 나와요. 그 첫 번째 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무장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무장해야 될 이유는 정욕을 쫓지 않기 위해서다. 정욕을 쫓지 않기 위해서다. 예수님과 같이 무장하기 위해서는 무장해야 될 이유는 정욕을 쫓지 않기 위해서다. 이 사람의 정욕이란 제약된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정욕이란 제약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사람의 정욕이다.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예수님 같이 무장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3절은 이것에 대한 당위성을 다시 말씀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위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시간대로 족하도다.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 같이 무장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첫 번째인가 예수님 같이 무장해야 될 이유는 정욕을 쫓지 않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제 4장 3절에서 이제 그 정욕을 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무장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위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2절에서는 정욕이라는 단어 하나를 썼어요. 근데 4장 3절에서는 그 정욕이라는 것이 인간의 죄악 모두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4장 3절에는 정욕이라는 한 단어를 여러 단어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고 2절에 썼던 단어는 결국 인간의 죄악의 모든 것을 통틀어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4장 3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열을 해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과거에 지은 죄들만으로도 족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왜? 그 당위성이 뭐라고요? 3절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과거에 지은 죄들만으로도 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그저 부끄럽기만 합니다. 과거는 더 이상 생각조차 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죄가 부족하여 또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핑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금부터는 핑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비장한 각오로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예수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제약된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이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타인에게만 이렇게 얘기한 게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언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모두 바울 사도처럼 죄에 대해 날마다 죽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 번 죽으면 되지 왜 날마다 죽는가? 우리는 구속은 받았지만 여전히 부패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 하나님 나라 가서나 이것이 완전히 성화되어서 우리는 죄와 결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부패한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의롭다고 한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예수님과 같이 무장해야 될 이유는 정욕을 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무장해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무장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무장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람이라. 왜 예수님과 같이 무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하면 많은 사람들이 짐스러워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참 우리는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면서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뒤에다 던져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그분께 묻고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내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선인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부 가족들, 이거 완전히 정립을 좀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은 2차적인 겁니다. 그럼 당신은 1차적인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겁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고 답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래서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씨름해야 될 1차적인 것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하나님의 뜻은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알게 되면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잘못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씨름하고 지금 우리가 애를 써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의 구체적인 뜻들입니다. 이것이 내가 우선적으로 지금 씨름해야 되고 지금 이거 가지고 애를 써야 될 일들이에요.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그렇게 애쓰지 말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 왜 내 뜻을 몰랐고 너 왜 내 뜻대로 살지 않았어?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을 가지고 그분께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면 얘야 너는 왜 그리 허송세월을 보냈니? 너가 이미 알고 있는 너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들이 얼마나 많으니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며 살았어야지 왜 너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긴 세월 허송세월을 했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지금 너는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너에게 내가 알려준 이 구체적으로 확실한 뜻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겁니다. 자,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무장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누구보다도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었던지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노아는 이런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를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렵게 만듭니까? 환경입니까? 다른 사람들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나 자신의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들 탓하고 지금 이 세상을 탓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가장 힘든 것은,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장 어렵게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이 이 생각만 바꾸면 돼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면 돼요. 더 좋아하면 돼요.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쉬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모르기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인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겠냐는 것이 내포되어 있냐면 당신의 뜻대로 살게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나는 당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며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부르거나 주님이라고 찬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뜻입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당신의 뜻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당신의 뜻입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느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론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결론도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예수님과 같이 무장해야 될 이유는 정욕을 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무장해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부터 6절 마지막 부분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왜 죄를 짓지 않기에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평화롭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앞으로 올 세상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심판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심판하실 분이 누구냐면 세상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가 나옵니다.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산자와 죽은 자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아주 어려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를 위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말씀은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또 한 번의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은 자이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심판 때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장하여 고난을 이기고 예수님 앞에 선다면 자신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한량없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19강 복습하겠습니다. 자막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시지만은 그래도 내용이 간략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꼭 후에 홈페이지에 올려있는 내용 확인하시면 다 기억날 겁니다. 자, 19강 복습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답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이었죠. 예수님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육체적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에 육체적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어떻게 연결합니까?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무장하라고 연결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과 같이 무장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무장해야 될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정욕을 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예수님과 같이 무장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과 같이 무장해야 될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9강 공부하면서 조금 불편했을 텐데 컴퓨터 이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또 후에 홈페이지에 올려있는 자료들 읽어보시면서 성경 펼쳐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태풍이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모두 조심해 주시고 특별히 외출하지 마시고 또 집도 잘 단속하셔서 이번 태풍의 피해가 전혀 없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19도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 추세에 있는데 가급적 외출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좋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서로 노력을 하시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또 코로나19도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평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과 또 흩어진 나그네들의 고난을 연결을 했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델인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무장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모든 고난들을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무장해서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하게 될 그 심판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태풍이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태풍으로부터 우리 중부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를 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19가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시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속히 모두가 다 다시 건강한 평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